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이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로 오셨다고 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물과 같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 특히 거짓들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씻김 받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의롭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은 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속임수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권능은 바로 여기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피로 오셨음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혈액은요, 보통 우리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장은요, 혈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55% 그 중에 90%가 바로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혈구는요, 45%를 혈액에서 45%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물이 죄를 씻는 역할을 한다면 이 피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바로 이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에 또 신명기 12장 23절에 그와 같이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얼만큼 흘려야 죽습니까? 우리 이 의사들이요, 30%가 30%의 피가 흘려지면요,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30%면요, 여러분, 우리 1.5리터 그 PT병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흘리면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요, 피가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이 썩는 거,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폐혈증이 어떻게 발생하죠? 바로 사람의 혈액 속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항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 자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혈구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렇게 폐혈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순 박사님, 우리 황 박사님, 그리고 그 가수 한 사람 있잖아요, 신모 가수. 그 사람도 그렇게 폐혈증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폐혈증은요, 세균이 혈액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감염시키고요, 피가 엉기게 만듭니다. 피가 흘러야 되는데 엉기게 만들게 되고요, 그 감염된 피가 조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장기를 감염시키고요,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장기의 기능이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혈관 속에서 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간에서 생성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헤파린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혈소판에 그런 굳게 하는 그런 성분인 트롬빈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고되지가 않고요. 물론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 벽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근경색이나 그런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피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굳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부지가 됩니다. 굳어야 감염되지 않고요. 이물질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그만큼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피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더 귀한, 몸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와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요, 폐혈증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과 같은 그런 것이,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세균, 영혼의 세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죄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죽이는 항생제를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은 범죄의 최고형입니다. 범죄에 대한 죄값을 묻는 최고형입니다. 사형을 통해서 악랄한 죄에 대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살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게 보이는 죄만이 아닙니다. 한 번 저지른 작은 죄, 한 번 저지른 작은 죄에 대한 그런 죄악이 들어간 말과 행동,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가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죄와 피는요, 같이 늘 따라다닙니다. 죄가 있는 데는 피 흘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결과에 피 흘림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초두에 보시게 되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가 흘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요, 다윗 앞에서 잘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지한 피를 흘렸던 그 군대 대장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는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던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무지한 피를 요압이 흘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역시도 그와 같이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각자는요, 우리 사람은요, 피를 흘려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서 결코 나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값을 완전히 사면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리는 거, 그거 하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내 몸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 사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내 영혼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폐혈증을 일으키는, 몸을 죽게 하는 세균과도 같은 내 영혼을 죽이는 죄를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담당해서 완치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몸으로 내가 행한 죄값은 그것을 치른다고 해서요, 태어나면서 죄로 얼룩진 내 몸과 그리고 내 영혼을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죄로 죽을 그 생명을 다시 되돌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생명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지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피를 공급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죄의 얼룩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나에게 피를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같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는 항생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히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바로 사면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특별히 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바로 완전한 항생제, 완벽한 사면장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모든 죄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내가 저지른 처음의 죄, 처음에 오염된 나를 오염시킨 나의 영혼을 오염시킨 그 죄를 씻는 피만이 아닙니다. 또 혹은 현재의 죄만 씻는 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씻을 수 있어야 그게 완전한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서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영원한 구속, 즉 영원한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피도 똑같습니다. 결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그 피입니다. 우리의 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깨끗하고 죄 없는 피로 바로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 피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 무결한 100% 깨끗한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주는 병원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병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요, 이 성경은 만드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그 다음에 5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뒤에 해설을 붙이셨습니다. 63절을 볼까요? 63절과 64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자 메시아로 믿지 않은 그 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요, 조롱하며 논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 있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너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 효력을, 그 영원하신 효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해서요, 그들이 계속 믿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피만이 나를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거, 바로 죄의 사면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전에 물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다 흘리신 그 죄 없는 피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3절에 그리고 25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의 피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 완전하게 씻는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는 그 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을 믿고요, 그분이 생명을 주신 그분의 완전 무결한 피의 효능을 믿은 우리는요, 그분의 생명의 결정체인 그분의 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7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완전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 받았는데 이게 무슨 또 내가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있는 한,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불리는, 또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을 떠나지 않는 한은 이 몸 안에서 그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그의 몸 안에 뭐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떤 하나의 또 성품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면서요, 비통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또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생각이, 자신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바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입니다. 그것대로 하려는 그 생각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그 반대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신을 죽이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내 육신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결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육신은요, 죄의 힘입니다.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에게서 튀어나옵니다. 육신은요, 결코 바른 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죄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않았습니까? 한 달 안에?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말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요. 있다고 말하면요, 거짓말장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기준 안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원받은 나지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가는 경향을 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요새처럼 강력한 육신이 무엇을 상상합니까? 바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고요, 육신의 힘입니다.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법을 따르게 만듭니다. 오만과 욕심을 부리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내 속에 죄의 힘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바로 그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화해 언물로 되신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욕을 시켰고 깨끗한 옷을 입힌 아기가요, 저기 진흙탕 속에 막 계속해서 뒹굴고 있는 걸 부모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처음 교육상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자야 될 시간인데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굴고 있는데 그걸 계속 놔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충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원한 피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도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도 거짓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어디서든 험담과 악담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미워함으로 시퍼런 칼을 들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인정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요. 그러므로 나 역시도 여전히 지금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영원히 죄를 씻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긍휼의 자리에 뿌리신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그런 매일 매 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왜 죄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는 그 5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자꾸 속이고 또 나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해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일단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어두운데도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발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네. 이게 저 길이 맞는가? 허둥허둥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 길이 맞지. 맞는 길이야 하고 자신을 속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가득 덮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밤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네, 캄캄한 어둠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요, 별들이 빛납니다. 그리고 달이 빛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어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빛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듯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고 계십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도요, 빛을 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보려면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피의 그 효력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우리가 생명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둠 가운데 빛을 봐야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빛을 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어둡고 내 마음이 침침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 찜찜하다면 여러분 빨리 말씀으로 가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피의 55%가 혈장이라고 했습니다. 액체인데요, 그 중에 90%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피도요. 여러분, 물은 뭐라고 했습니다?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피도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피를 힘입어 자백하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냥 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육신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볼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내 육신은요. 여러분 또 자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은 결코 죄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죄와 그냥 같이 함께하는 것뿐이죠. 죄에서 분리할 힘이 내 옛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육신입니다.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육신이에요. 죄입니다. 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다면요 내가 계속 죄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거짓말에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하게 됩니다. 악한 추측으로 자신을 부패시키고요 다른 사람도 부패시키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애써 미소를 짓고요 거짓된 기쁨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을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처럼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낸 빛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실을 찾아서 막 자기를 내놓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속임수를 찾아서요 증거들을 막 올리는데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데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전투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중요한 더 귀중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하루를 정리합니까? 내가 하루 동안 죄를 지었는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합니까? 돈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나의 재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놔야 됩니다. TV 꺼야 됩니다. 컴퓨터 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자게 되면요 내가 무뎌지게 됩니다. 내 양심이 적어도 양심마저도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기 전에 성경을 피고요 읽고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죄를 발견합시다.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나의 아들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의 영원한 능력에 보혈을 힘입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그 죄까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까지도 여러분 처리해야 됩니다.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루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 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